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세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희가 지금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장사치들로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으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됐는데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돼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절에 보시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27절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뭐 바리새파들 또 서기관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사실은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도 제사장들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부류 중에 특별하게 자기의 특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 그들은 귀족들, 주로 귀족들이 이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은 지극히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죠. 이 당시는 그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뭐 천사의 존재들, 영의 존재들,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선지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모세오경에는 이런 천사의 존재, 영의 존재,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의 존재, 이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오직 율법의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모세오경만이 정경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조금 접근이 다르죠. 그들이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지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다음에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오경 중에 한 말씀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려 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한 이야기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면 형사취수법, 교대 결혼법,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법입니다. 어떤 법이냐면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됐을 때, 특히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됐을 때 그 대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이 당시는 가문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그냥 죽게 되면 그 대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 대를 그대로 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남편이 죽게 됐을 때 그때에 그의 동생이 그의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을 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아내로 데리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생이 대를 잇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취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형의 재산이 동생에게 넘어가지 않고 형수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형수가 낳은 자녀에게 넘어가서 그 형의 대가, 가문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법이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이라고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직접 이제 진짜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이어갑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법을 이야기하고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법대로 둘째가 취하고, 근데 둘째가 또 죽은 거예요. 또 셋째가 취하고 그 아내를, 그리고 7가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7째도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다라는 가정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7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죽어서 당신 말대로 이 부활이 됐다고 했을 때에, 그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7명의 남편이 있고 그리고 한 아내가 있는 경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모두의 아내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7이고 아내가 1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를 금합니다. 그러면 일처다부제도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부활을 해서 부활한 데서 만나게 됐을 때에, 그러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때 남편이 7이고 아내가 1명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상황인데 이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활이 되면 생기게 되는 이런 혼란들을 생각했을 때에 부활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 거죠. 억지스럽지만 어떻게든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는가,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34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뭐냐면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에도 결혼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들의 이야기가 억지스러운 거죠. 부활을 모르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현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은 아닌데요. 예전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본 분이 있을 텐데, 부활하고 나면 천국에 가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게 되고 아내도 만나게 되고 자녀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거기서도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녀는 자녀고 아내는 아내고 남편은 남편이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여전히 부모님처럼 섬기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식의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확한 답은 없죠. 어디에 나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할만 기억한다고. 왜냐하면 그때 다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내가 부모였고 자녀였고 자식 그리고 아내였고 남편이었고 그런 역할들만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나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한계가 있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습이겠죠. 여하튼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억지스러운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부활이 없다고 반박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부활 이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시면은요. 36절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를 잇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필요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쭉 지금 사두개인이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죠. 죽기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이 필요하고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법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부활한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대를 이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자체가 이런 걱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또 억지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박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억지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부활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모세 오경의 근거에서 자꾸 주장을 한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 부활이 없다는 근거로 모세 오경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모세 오경을 보면 부활이 있다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방금 읽은 3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도 인정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부활의 증거가 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3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의 근거에서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왜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사람, 만약에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붙이지를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그 앞에다가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이삭의 하나님이었죠,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끝나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약속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붙이는 거죠. 근데 더 나가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요, 그가 진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그 아브라함을 당신의 곁으로 인도하셔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여전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부활이 있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틀렸다 말해버리면, 부활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이들은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들의 신앙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예전에 죽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들의 신앙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금 사두개파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의미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39절 말씀 보시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논리적인 이야기를 서기관이 듣고 있었어요. 여기 서기관이라는 이 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서기관은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해석을 보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만 부인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조차도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되겠죠. 뭐 앞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뭐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이런 논쟁을 계속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방해도 예수님의 그 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논리로 접근하면 논리로, 율법으로 접근하면 율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대단히 보이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 가지는 좀 논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면 우리도 그에 응대하기 위해서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공부도 좀 하고, 그런 논쟁 연습도 좀 하고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성숙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진리를, 논리를 넘어서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말씀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 깨달음을 잘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방해들 또 많은 질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답하시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많이 공부하게 하시고 더 많이 훈련하게 하시고 더 많이 연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그런 주님의 뜻들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